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두 분이 교회 이제 개인 택시 하는 분하고 이렇게 이제 같이 천국에 갔어요. 그걸 보니까 쪽수가 서서 이제 상을 주는데 보니까 개인 택시 그 하는 분이 상을 엄청나게 많이 주는 거예요. 그분이 뭐 한 분인가 하면은 이 택시 운전하시면서 이제 이렇게 같이 섬겼는데 너무 상을 많이 주니까 이제 뒤에 계시는 이제 목사님이 저분이 저 정도 받으면 나는 얼마나 많이 받겠느냐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상을 주는데 보니까 상을 적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목사님이 이제 예수님한테 항의를 했어요. 왜 저분은 저렇게 상을 많이 주면서 많이 안 주느냐 물으니까 저분은 이 많은 분들 기도하게 했다. 왜냐면 딱 택시 운전하면 총알 택시 운전했었거든요. 막 빼가 뭐 150km, 170km 가니까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데 너는 기도할 때마다 내가 설교할 때마다 많은 분들 졸게 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오후 시간에 졸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후 시간에는 조는 것은 뭐 여러분 탓은 아니에요. 생리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럼 전혀 문제될 건 없어요. 근데 강사한테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시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조시예요. 자, 이 오후 시간, 한 시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 대학로 교회, 참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아주 신실하게 이 주님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 우리가 어떤 목회를 하면서 모델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신앙의 모델도 있고, 교회 모델도 있어요. 모델을 잘 이렇게 만들어 있으면은요, 비슷하게 접근해 가게 됩니다. 자녀 거기에 없는 것보다는요, 애들한테도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어떤 사람을 이렇게 정해놓고 이렇게 하게 되면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에녹을 제 신앙의 모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에녹은 바로 우리와 같은 이런 죄악의 밤이 깊어가고 이러한 가운데 있지만 자신을 세속에 물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을 하다가 300년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잘하는 증거를 받다가 죽지 않고 휴거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저는 제일 그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게 뭔가 하면은 옮기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잘하는 증거를 받았다. 이거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자기 세상에 빠져가 있고 자기를 저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거든요. 에녹이. 저는 별로 에녹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세 군데 나오는데 창세기 또 어디 나옵니까? 히브리서 또 어디 나오죠? 유다서 나와요. 몇 구절 안 나옵니다. 그러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휴거된 그 생각하면서요. 저는 유명해지기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이 되고 싶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동행하는 또 이 교회는요. 데살로니가 교회 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온 지방에서 아주 모범적인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실로 바울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는 별로 책망할 게 별로 없어요. 단지 이제 너무 재림에 대한 이러한 부분에서 약간 열정이 너무 심해갖고 일하지 않고 있는 규모 시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 것도 있지만 상당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범적인 그러한 교회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이런 교회가 돼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우리 연제교회 제가 이 목회를 하고 있으면서 그런 부분에 한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오후에 좀 말씀드리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잘하고 있는데 좀 더 많이 하라고 한 두 부분이 있어요. 그게 우리 데살로니가서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이제 오후 시간에 좀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데살로니가서 4장 1절로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4장 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나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써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중요함으로 자기에 대한 일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격을 따르지 말고 이에는 들으러 문제를 해하시다가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축원한 것과 같이 모든 일에 대해서 전하여 주시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리되지 않는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예, 여기 그 4장 1절 끝에 보면은 더욱 많이 하고 이런 말씀이 있고 10절 끝에도 보면은 더욱 그렇게 하고, 이걸 영어로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more and more. 더욱 많이 하라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모범적인 이러한 교회였는데 여기에 더 많이 하라고 한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첫 번째가 거룩이고 또 두 번째가 뭡니까? 사랑이에요. 여기는 우리가 여기까지 했기 때문에 만족해, 더 이상 안 해도 돼, 이런 게 없습니다. 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이 두 부분은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이제 불러낸 거예요. 불러낸 게 뭡니까? 콜링이, 우리가 이제 소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불러서 명할 명절이니까 이 세상 불러냈어요. 불러내갖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뭐 천국에 가겠습니다만은 천국 가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라 그러면은 바로 이 순간에, 구원받는 순간에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집회에 갔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강사님이 천국에 가고 싶은 사람 손들라 그러니까 다 들었어요. 당장 가고 싶은 사람 손들라니까 아무도 안 들더랍니다. 우리 본능에서 죽는 건 좋아하지 않죠. 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시고 다시 우리를 거룩한 성도라 일컬음을 얻게 하셔서 다시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부름을 받아서 세상으로 보내졌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어떤 책임이 이중적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이 이중적 책임이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 속에 살면서 세상을 섬기고 세상에서 이 우리 주님의 증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해야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세속 속에 살지만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은 세상의 죄와 악으로부터 오염되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성별하게 살아야 될 것이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구약을 통해 아주 중요한 주제로 주어지가 있습니다. 이 우리가 이제 뭐 공부를 여기 제가 와서 들어보니까 훌륭한 교사 형님들이 계신 것 같아요. 잘 이렇게 교회 안에서 훌륭한 교사 은사 있는 분들 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에요. 그 은혜죠. 예. 뭐 저는 그런 잘 가르치는 그런 은사가 이렇게 지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데보다 또 다른 이쪽에서 좀 관심이 많아요. 오늘 제가 여기 형님들 좀 배우려고 책도 몇 권 이렇게 얻었어요. 또 번역한 것도 있고. 예. 지금 우리가 잘 배우셨겠습니다만은 이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어떤 면에 이 거룩하다, 성별하다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 따로 분리해 두는 것. 구약에 보면 이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멸망받을 세상에서, 이 제약된 세상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구원함을 받은 이런 사람들을 성도라 그래요. 거룩할 성 부를도 거룩한 부름을 받은 거예요. 부름을 받아갖고 다시 이 세상으로 보내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중세시대에 수도사들처럼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도피해버리는, 도피자가 되어도 안 되지만은 또 이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순응해버리는 세속화되는 이것도 성경에서 아주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상에 살고 있지만 마치 배가 바다 위에 떠 있고 강 위에 떠 있으면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물에 빠져버리면 안 되죠. 배가 물속에 빠져버리면 침몰해버리는 것입니다. 그 위에 떠서 어떤 목적을 수행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아가 불러내어서 다시 세상으로 보내진 사람들,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때 미션 뭐 이런 하지 않습니까? 사명을 받아가고 세상에 다시 보내져가고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아주 요구되는 게 뭔가 하면요, 이 거룩한 삶인 거예요. 이 성경에서는 이 거룩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거룩에 대해서 세 가지, 네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우리 신분적 거룩함이에요. 이 신분적 거룩함은 우리 그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시면은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의가 되시고 거룩이 되시고 구속함이 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분적으로 이미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또 성경에서는 신분적 거룩뿐 아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두 번째로는 실제적 거룩함이죠. 우리 신분적으로 거룩한 뿐 아니라 실제 삶 가운데서 죄와 악을 떠나서 성별되가 있고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릴 뿐 아니라 세속화되지 아니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성경에서는 신분적 우리가 이제 거룩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신분적 거룩함. 두 번째는 실제적 거룩함이에요. 그 세 번째 이제 우리 거룩함은 뭔가요? 이 완전한 거룩함이라고 이렇게 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될 때, 우리가 또 세상 떠나게 됐을 때, 우리 구원받은 이후에도 아직 우리 속에는 죄성을 가지고 있고 연약한 이러한 부분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이제 이 주님이 오시게 이 완전한 거룩하면 성도들에게 아직 미래의 일이죠. 우리가 주님께로 갈 때 영원한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우리를 괴롭히던 옛 본성이 완전히 제거되어서 그의 상태가 거의 실제 신분과 일치하게 되는 이런 것을 우리는 이제 완전한 거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신분적 거룩, 실제적 거룩, 완전한 거룩인데 제가 오늘 여기 말씀드리는 지금 보편적으로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뭔가요? 실제적 거룩함이에요. 우리의 실제 삶 가운데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초기에 이제 구원을 받고 나서 얼마 동안 상당히 신앙생활 좀 혼란이 왔어요. 어떤 성경에 보면 다 해놨다 그러고 어떤 때는 내가 하라 그러고 뭐 이런 게 갖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러면 혼란이 왔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이게 아주 우리가 지금 도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그게 되는데 농사 짓는 건 똑같아요. 이 신앙생활은 마치 이 농부가 농사를 짓는 것과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뭐 100% 같다고는 할 수 없지만 유사한 거예요. 농부는 자신이 이 씨앗을 발화시킬 수도 없고 농작물을 자라게 하거나 꽃을 피우고 열매를 여물게 하는 또 이 생명과 공기와 햇빛을 만들어 내가 줄 수도 없습니다. 농부는 그렇지만 봄에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정성을 들여서 식물을 가꾸게 될 때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농사 짓는 것은 하나님과 농부가 하는 공동 작업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죠. 이 농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씨앗을 발화시킨다든가 자라게 한다든가 꽃을 피운다든가 열매를 이런 건 할 수 없지만 이 농부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도 농부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이 해주지 않는 거죠. 봄이 지금 왔습니다. 우리 경칩이 지나고 이제 봄이 오고 있는데 농부가 하나님이 다 해줄 거야 그러고 절기도 구분하지 못하고 잠자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씨를 뿌리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을에 거둘 거 없는 거예요. 이 농부는 이 절기를 구분해야 되고 또 봄이 왔을 때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이렇게 해갖고 이 그름을 주고 김을 매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공동작업 가운데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과 내가 해야 될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조화를 이루지 않고 한쪽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생이 있었는데 그 신학생이 시험 치는 시간이 됐는데 그게 공부를 안 해요. 공부를 안 하고 하면서 지나고 있는 거예요. 시험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시험지를 받아보니까 모르는 게 있는 거예요. 기도를 아무리 해도 안 가르쳐줘요. 이걸 어떻게 써야 되나 이래 보니까 쓰기도 써야 되겠는데 배운 건 있죠.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전능하시다, 모든 것을 아신다. 그러니까 그 답안에서 1번 보니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신다. 2번도 보니까 모르겠어요. 또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신다. 저기 이렇게 이제 써갖고 냈어요. 그 교수님 받아보니까 틀린 말은 아니거든. 하나님 다 아신다라니까요. 이럴 경우는 점수를 어떻게 매겨야 되나 이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교수님이 신학교니까요. 그 빵 좀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너에게 지혜가 부족하고 후히 주시고 꾸짖은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거 좋은 거 아닙니까? 그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딱 지혜를 줬어요. 그래 하나님은 100점, 너는 빵점. 그 시험 점수 오는 거예요. 네. 우리 이 신앙에서 뭔가 하나님이 할 일을 내가 안 하고 깨우름을 부리면서 하나님 책임을 전가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12장 그 14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이 쫓아라는 거룩함 쫓아라는 지금은 개혁개정에 따르라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신분적으로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그래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거룩함을 살아가는데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래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이러한 것으로 돼야 돼요. 이 쫓는다는 의미는 뭐 한순간에 우리가 이 실제적인 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일평생에 걸쳐서 추구해야 될 권면과 수고가 요구되는 귀중한 사역인 것입니다. 이 거룩한 삶을 추구. 오늘 한국 교회가요. 저는 여기에서 회복되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많은 불신자들이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대항을 합니까? 뭐 예수님처럼 무리로 못 걸어간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뭐 물고기 2마리로 볼따스기를 5,000명 못 만든다고 그렇게 우리 손가락 믿는 사람 손가락을 합니까? 아니에요.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은 그렇게 거룩하고 성결하고 어렵게 살아가면서 선한 일에 힘쓰는 분이었는데 너희들은 왜 그렇게 죄와 타협돼가고 그러지 못하냐고 반면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미량이라는 영화라든가 다른 이런 영화 다 보세요. 많은 그 부분들에 대해서요.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실제 삶에서는요. 세상과 중국말 하면 차보도예요. 차보도. 그리고 요새는요. 개들이 안 짖는답니다. 왜냐하면요. 누가 도둑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사탄이 시험을 안 한다는 거예요. 믿는 성도인지 아닌지 구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만 우리 우스운 이야기입니다만은요. 이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은요. 대단히 중요한 이러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역을 많이 하지만요. 이것이 상실되면은요. 성령의 역사가 그칩니다. 그리고 왜 성도가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되는 데서 저는 한 7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이 거룩한 삶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대한 명령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신구약을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하면 이렇게 11장 45절 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예, 이 성별될 걸 말씀.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이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요. 우리가 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도 얘기하지만요. 뭐 하나님 속성 중에 한 10몇 가지가 있습니다. 한 18가지 정도 다 깊이 보면 있는데요. 이 대표적인 속성이 뭔가 하면요. 거룩이에요. 하나님은 신약에서 구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거룩성을 상실하고 어떤 역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성령님도 뭐라 그럽니까? 홀리 스피리트. 거룩할 성, 영절 쓰지 않습니까? 이 거룩은 이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우리 어떤 것보다 우선되어야 될 것이 실제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그 명령이에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아까 데살로니가서 4장 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엄난을 버리고 이런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뜻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성경에도 쭉 신약에 보면요. 하나님의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내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럼 내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반적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에 충실할 때만이 내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결혼식 하면서 돌아오는데 그 학생이 고등학교 2학년이 있어요. 그 학생하고 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공부에 별로 이렇게 수학에 대해서 이렇게 흥미가 없어요. 근데 그래서 중학교 다닐 때 수학 기초 다 놓쳤지. 수학은 단계를 밟지 않으면 못 올라갑니다. 그걸 놓쳐버리고 고등학교 열심히 하지. 그게 안 되게 되어 있어요. 딱 이 문교부에서 만들어 놓은 그 커리큘럼 따라가 공부를 해갈 때 그거 쫙 체계적으로 되어 있어요. 단계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 계단을 밟아야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에 충실하지 못하면서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그러면 안 되게 돼 있어. 그 뜻, 하나님 뜻이 뭐냐? 여기 아주 오늘 한 가지 나와 있는데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 거룩함이라는 거죠. 이 실제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중에서 일반적인 뜻 중에서 하나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일이죠. 특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예요. 아주 엄난한 시대입니다. 왜 자동차를 파는데 그렇게 미니스커트를 아주 짧은 것을 입은 쫙 빠져나가서야 그 차 위에 올라가 있습니까? 차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힘이 더 나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다 이름이 있어요. 인간 속에 들어있는, 구원받지 못한 인간 속에 들어있는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엄난과 살인과 가능과 탐욕, 그런 것을 하겠지만요.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요. 인터넷에 상당한 있는 것들을, 흐르고 있는 것들은요, 엄난물이 대단하게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이에요. 엄난물에 많이 접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다 아세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십니다. 우리 동기를 아세요. 여러분의 엄밀한 생활 속에 있는 거 다 아세요. 일요일날 다 경건합니다. 일요일 다 그거 하세요. 일요일의 경건은 다 가짜 경건이에요. 보편적으로요. 여러분 실제 경건, 거룩한 삶이 뭐냐? 보이지 않는 삶 속에서 아무도 없는 가운데서 내가 주변에 삶도 없을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 보시는 그게 실제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 실제 우리 삶 가운데서 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 뜻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냐? 우리의 신분이 거룩한 삶을 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라는 신분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게 될 때 이 세상에서 어떠한 변화에 일어나는 것보다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게 우리가 구원받을 때입니다.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던 그러한 자들이 예수를 주로 구세주로 영접하게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에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만큼 높은 변화의 신분의 상승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도라는 일컬음을 받게 돼요. 이것도 어디입니까? 우리 행한 바 어려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무한 자비와 긍휼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신분이지 않습니까? 이 신분. 예? 이 신분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고대 이제 4대 제국이 있죠.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때 한 군인이 아주 말을 잘 안 듣는 군인이에요. 군대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군인이에요. 그래서 그 군인이 이제 알렉산더 대왕에게 불려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은 그에게 이름을 물습니다. 너 이름이 뭐야?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 그 군인은 이제 풀이 죽은 거 쪼져나갖고 알렉산더입니다. 그랬어요. 그때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뭐라고? 알렉산더? 그렇다면은 너 이름을 바꾸든지 이름에 맞게 살아라 그랬어요. 또 보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보니까 말 안 듣는 그 군인 누구 하면 알렉산더. 똑같은 이름이잖아요. 그러면 너희 이름을 바꾸든지 이름에 맞도록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왜 오늘날 사람들이 엄밀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까? 자기 신분을 밝히기를 별로 좋아 안 해요. 여기 계시는 대학로 교회에서 이 세계적인 선교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숨기게 했어요. 나가서 다 하지만 일반적인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엄밀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밥 먹을 때도 사기를 보고 간단하게 해갖고, 하게 되게 해갖고, 그래서 얼마나 특히 이제 중고등학생들 많죠. 하나님은요, 엄밀한 그리스도인들 안 좋아해요. 산위에 있는 동네가 숨길 수 없는 것처럼 믿는 사람들 다 드러나요. 등을 이렇게 갖고 뒤집어갖고 천정성 비추면 뭐 하겠습니까? 세상 비춰야 되죠. 우리는 이 신분이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의 실제적인 거룩한 삶을 살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기를 원해요. 우리는 어떤 선한 행위를 통해서 거룩한 어떤 행실을 통해서 구원받은 건 아니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실제적인 삶에서 이 거룩함이 상실되면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일의 삶 속에서 네 번째로 우리 거룩한 삶을 사는 이유는 뭔가 하면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게 뭔가 하면요 거룩한 삶입니다. 성도가 거룩함을 상실하고 죄에 빠지게 될 때 그는 결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죄를 범하게 될 때 우리의 입이 닫히고 담대함을 잃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막힙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실제 삶에서 죄와 악으로부터 분리된 거룩한 삶을 살 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에녹 좋아하는 게 뭔가, 에녹은 제 밤이 깊어가는, 제가 관영해가는 노아 홍수 때를 향해서 멸망으로 향하는 그때 가운데 있었지만은 에녹은 자신이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지만 세상과 분리돼 갖고 제 자신을 세 속에 물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전기는 대단히 유용한 것입니다. 이 전기가 있을 때, 제 전기는요, 높은 전기가 곧 전압을 가질수록 뭔가 하면요, 이 땅과부터 분리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지금 들어온 220V도요, 조금만 물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누전 차단기가 떨어져 버려요. 누전 차단기 아십니까? 예, 모르신 분은 몰라도 됩니다. 예, 그 저기 1000분의 1mA만 흐르면 여기 떨어져 버려요. 그 물 흐르는 전류 여기 선에서 누전이 되면 왜 그런가? 그 보유 우리가 이제 안전을 하기 위해서 되죠. 그 감전 같은 거 막아주기 위해서 조금만 이렇게 누전되면 떨어집니다. 지금 저 높은 철탑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 있는 거 있죠. 38만 5천 볼트. 이런 것들은 아주 애자라 해갖고, 애자가 그 한 개당 10,000V 정도 돼요. 이걸 갖다가 한 30개를 쫙 이래 갖고 밑에 전선 지나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능력 있게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세상과 분리된, 성별된, 제가 말하는 이 세상과 분리됐다는 것은 고립되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도피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 삶 가운데서 우리가 이 분리된 그 근근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되면요, 능력이 새버립니다. 차단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이 동행하는 이런 삶 속에서 필요한 게 뭔가 하면 이 거룩한 삶입니다. 다섯 번째로 왜 우리가 이제 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면요, 디모데후서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2장 19절로 2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 이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썼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이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이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랬습니다. 21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이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그가 도덕적으로 어떻게 경건하게 살아가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매출을 정대시키고 어떤 일을 잘 처리하면요, 그 사람을 채용해갖고 그 사람을 사용합니다. 그러지만은 하나님의 일에는요, 아무리 그 사람의 능력이 뛰어나고 재능이 특출하고 은사가 흐르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 안 쓰시는 거예요. 혹 그 사람이 은사가 특출해가 선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얼마 못 가서 항해에서요 파손돼 버립니다. 이 하나님의 사역에서 도덕성이 받치지 않으면요, 거룩한 삶이 그 생활 속에 있지 않으면요, 그 어떤 은사나 재능이나 능력이 특출해가 쓰임 받을 수 있지만은 얼마 못 가서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 전하면서 고린도후서 9장 27절에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는 게 왜 그렇게 했습니까? 자기가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게 아까 전에 말씀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하니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 것 두려운다는 것은 자기가 어떻게 잘못돼갖고 지옥 가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대에서 쓰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요, 잘 시작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신앙은 잘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삶의 끝까지
하나님의 허락하신 이러한 삶의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는 것은 더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훌륭하게 쓰임받았던 19세기, 20세기 말 아주 크게 쓰임받은 빌리 그레함 아시죠? 빌리 그레함 당시에 아주 훌륭한 일꾼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빌리 그레함은 첫 번째가 아니에요. 그 앞에 더 훌륭한 그 은사를 가지고 있는 수세기마다 한번 태어날 수 있는 그런 뛰어난 메신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그 사람들은 다 탈락해버렸어요. 그리고 끝까지 지금 한 사람은 빌리 그레함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한 삶이 없이는 계속적인 쓰임을 받을 수가 없고 삶의 끝까지 하나님을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이제 청년들이 많이 여기 있는데 청년들 무슨 능력이 내가 무슨 대학 나왔느냐 또 얼마나 능력을 갖고 있느냐 그 하나님에 따라가고 어떤 사람 이런 대학 저런 대학 어떻게 하셔요. 그것도 뭐 무시할 수 없는 일이지만요.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깨끗이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될 게 뭡니까? 세소가 되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무리 좋은 금그릇 같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무대에서 서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신을 깨끗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서심에 합당하게 예비될 뿐 아니라 우리의 사역을 지속화시키는데 아주 필요한 이러한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로요. 이 거룩한 삶은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합당한 삶입니다. 저는 그 전에 이 주님 믿고 나서 얼마 안 돼가고 청년의 시절에요. 이 다니엘서 공부하고 또 주님의 재림에 관한 이런 부분들 공부를 하면서 얼마나 흥분했는지 몰라요. 다니엘서 인생 이 인류 세계 경영에 대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다니엘서 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구체적인 이러한 부분들은 또 디테일한 그런 것들은 계시록도 나오고 흩어져가 있는데 이거 보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막 주님이 그 예루살렘 입성하는 날짜까지 죽으시는 날짜까지 그 다 어쩌면 계산이 돼요. 이런 거 굉장히 지금 흥미를 많이 가졌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그 독립이라든가 또 이 지진이라든가 유럽 합중국의 이 이후의 탄생이라든가 이런 거 많이 보면서요 굉장히 흥분되어 있습니다. 주님 언제 오실 건가? 이걸 막 보면서 막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성경을 계속 연구하면서요. 사실 주님이 언제 오시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우리 주님도 모른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주님 모르시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관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징조로 어느 정도 가르쳐줬죠. 그러지만 그날과 그 시는 아버지만 아시고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뭐냐면요. 참 찾아보세요. 주의 재림과 연관되어 있는 모든 구절은 다 우리의 거룩한 삶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저 그걸 보면서요. 이게 바로 주님이 요구하는 것이구나. 찾지 않겠습니다. 참고 구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에 보면은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히 하느라 그랬어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 우리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그랬어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에서도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이하에도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여러 구절 주님의 재림과 관련된 구절 다 찾아봤어요. 이 구절 외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게 관련되어 있는 대다수는 뭔가요? 뭐가 관련이 있어요? 우리의 거룩한 실제적인 삶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 주님의 재림이 정말 가까웠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거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저희는 아니고 일반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왜 안 하는가? 1990 몇 년도입니까? 3년도인가 몇 년도 보면은 10월 23일 날, 이 엉터리들이 주님 재림하신다고 밤 12시에 재림한다고 그래갖고 그 이후부터 해갖고요. 내가 그래서 그때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당신들 이러면 안 된다. 자기들은 그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또 목사님도 이름을 이장님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장님 목사. 눈뜬 목사님 돼야지. 장님 목사님이 그 오신다고 해갖고 얼마나 많이 이야기했습니까? 그 사람들 그렇게 믿고 하면요. 막
막 기도한다고 가서 산기도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요, 이 지식 없는 이런 열정만 가지면요, 사탄 틈타는 거예요. 막 기도를 하면요, 성령님만 역사하는 게 아니고 악령들도 역사하거든요. 그 역사해갖고 거짓 계시를 줘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막 확신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10월 23일 확신이 온다고. 제가 그 사람들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그 사람들 확신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당신들 10월 23일 지나고 나면 좀 욕볼 거다 그랬어요. 예? 근데 지금 어디가 있는지 확실히 모르죠. 그걸 하는 바람에요, 많은 교회들이 이제 뭔가 하면 그 이단들이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지금 예수님 오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거의 한 장에 한 번, 신약에서는요, 한 장에 한 번 정도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거예요. 정말 오실 때 가까웠습니다. 빨리 오시면 좋겠죠. 예, 사업 잘 되시고 좋은 분들 좀 늦게 오시면 좋아하는데, 좀 힘들고 가면 저도 그래요. 집에 가서 탁 넘어가 있으면 이대로 천국을 바로 갔으면 좋겠다, 이럴 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 그렇지만 아직 사명이 남아있는 그날까지 우리는 가야 되겠죠. 우리 주님 곧 오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 우리 시대가 더욱 거룩함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러한 시대입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로 이 거룩한 삶은 우리 현재와 미래의 우리의 삶에 행복을 가져주는 거예요. 이 거룩한 삶은 우리의 영혼과 혼과 육을 위해서 최상의 삶인 것입니다. 이 죄로부터 분리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 건강에 좋을 뿐 아니라 우리를 후회와 죄책감, 부끄러움, 그리고 많은 육신적, 정신적 질병과 죄로 인해 마음으로 갈등으로부터 구원해주고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충만한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아서 우리는 복음 전할 때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영원한 속죄해 주셨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다. 아멘.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죄를 등한히 여기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죄를 지으면요, 용서해 주시죠. 회복해 주시는 거죠. 그러나 이 땅에서는 죄의 열매를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실수를 해갖고 손에 여기 상처를 내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시간이 지나면은 회복이 됩니다. 뭐가 남습니까? 흉터가 상흔이 남습니다. 이 흉터가 남아요. 다윗 보세요. 얼마나 훌륭하게 살아왔습니까? 그 한순간, 그 다른 사람들이 영적인 전쟁에 나가 있는 사이에 그 30대 왕이, 30대 후반쯤만 됐겠어요? 그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신하들은 전쟁에 나가 있는 동안에 낮잠을 자고 오후쯤 한 4-5시 일어나가고 겨늘다가 뭘 봤습니까? 남자들은 보는 걸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어린 찬송가에서 뭔가 하면 네 눈이 보는 걸 조심하라 그랬어요. 여자들은 잘해주는 감성적인 데 주의해야 돼요. 남성들은 보는 거 특히 주의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게 다윗이 보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데 모욕을 할 때 좀 이 발이라도 잘 내리고 해야 되는데 왜 그래 엉성하게 치는지 잘 모르겠어요. 괜찮은 거죠? 하여튼 어떻든 간에 보는 걸 주의해야 되는데, 그 모욕하고 있는 그 여자를 보면서 그 순간에 엄란한 마음이 충동되면서 그 우리의 아내를 데리고 와서 범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그걸 완전 범죄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아까지 죽게 하는 이런 걸 지었어요. 그걸 완전 범죄로 만들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시편 34편에다 읽어보세요. 그 죄를 숨기고 있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게 됐다는 그 심령 상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의 뼈가 마르는 것 같은. 이 죄는 우리의 영혼과 몸과 정신을 다 피폐시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그걸 내갖고 얼마나 많이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 이후로 하나님 앞에 깊은 자백을 했을 때 나단 선지를 통해서 용서받았지만 그 가정에 계속 칼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었던 게 뭔가요? 그 죄에 뿌렸던 씨인 것이에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죄는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영원한 속죄해 주시기 때문에 마음대로 천만에요. 우리 주님이 왜 죽었습니까?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 우리는 죄는 정말 불을 보듯 뱀을 보듯 멀리하지 않으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이 거룩한 삶은 우리 현재와 미래의 우리 삶에 행복을 갖다주는 거예요. 악인에는 평강이 없어요. 죄짓고는 절대 평강이 없어요. 거짓말 할 수 있어요. 거짓말 해보세요. 거짓말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 뭐 하시느냐? 거짓말을 하는 순간에 기쁨을 싹 빼가버립니다. 경험하신 분이 없으시죠? 네. 우리가 계속 삶 속에서 정말 실제적인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이걸 해서 우리가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신분적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님과 함께 실제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고, 우리의 신분에 합당한 삶이고, 오늘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고, 지속적으로 우리의 쓰임을 받게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주의 일에 쓰임 받게 하는 거룩한 삶은 한순간에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을 두고 권면과 수고가 요구되는 거룩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그것으로는요, 요 한 구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이 경외하는 거예요. 경건한 두려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은 경건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 경건을 영어에서 뭔가 피어했잖아요. 피어. 예?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이지. 예? 거룩함을 이루어 온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자는 겁니다. 이 데살로 교회는 아주 모범적인 건데, 이 거룩함에 대해서 more and more 더 많이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이 사랑에 지금 다 사랑하고 있어요. 근데 더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왜 이 사랑이 중요한가요? 사랑이 있는 곳에 연합이 있고, 연합이 있는 곳에 일치가 있고, 일치가 있는 곳에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오는 게 성경의 원리인 것입니다. 교회 일치가 깨어지면은요, 하나님 성령님이 역사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주는 은혜가 그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목회하면서요, 제일 첫 번째 뭘 우선순위로 두는가 하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에베소서는 몇 장으로 형성되어 있습니까? 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3장, 이건 교리적인 부위입니다. 영적인 부위예요. 4장이 뭡니까? 4장에서 실천적인 부위예요. 4장에서 말씀하고 있으면 제일 첫 번째 이제 이 얘기 뭔가 하면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는 무엇이겠습니까? 부르심에 합당하게 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이 성령이 하나 이 하나 되기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에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게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안에 몸의 지체가 되는 하나가 된 거예요. 이거를 잘 지키라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요, 이 일치를 이루어간다는 것은 대단히 쉽지 않는 부분입니다. 어떤 교회에 목사님 계시는데 막 집사들이 뛰어들어오면서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뭐요? 집사들이 싸움합니다. 이렇게 나가라. 다들 개성이 강해서 그렇다. 개성이 뭡니까? 그러니까 개떡 같은 성질이 개성이래요. 그러니까 집사님들 나가면서 아이고 우리 목사님 지성도 강하시다 그래. 지성이 뭐고 그러니까 지랄 같은 성질 아니네. 교회에서 너무 개성 강하고 지랄 같은 성질이 있으면 이거 참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좀 이런 용어 써서 죄송합니다만요. 이 교회 우리가 이제 성격인데 제가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들이기 때문에 참 이 대학로 교회 잘 되길 바래요. 뭐 제가 목회하는 게 같으면 왔다가 그러면 뭐 강사로 왔다 그러면 별 관심도 없을 텐데 그래도 우리 아들 있지 않습니까? 좀 있으면 우리 며느리도 오고 손자도 여기서 이 세계 잘 돼야 안 되겠습니까? 아멘. 예, 참 근데 대학로 교회 좋습니다. 왜냐면 다른 교회 가면 아멘 잘 안 합니다. 우리 교회는 참 또 경건하지 않고 좀처럼 아멘 안 합니다. 교회 일반 교회에서 너무 아멘 연발하다가 그것도 식상해갖고 좀처럼 아멘 안 하고 가만히 계십니다. 이것도 치우친 거예요. 너무 아멘을 남발하는 것도 문제고 안 하는 것도 문제예요. 예? 자로 치우지 말라게. 대학로 교회는 중간을 가는 것 같아요. 좋은 거예요. 이 교회가 여기도 뭔가 일치 연합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참 필요한 거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오느냐?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하는 거예요. 이 겸손이요. 이 겸손 참
이 그리스도인들의 특성 중에서 가장 높이 평가하는 게 사실은 겸손인데요. 오늘날은 겸손한 사람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머리 들어가 있고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 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고 그 겸손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 꽃은 뭐라고 그래요? 사랑이라고 그래요.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이 사랑이라는 꽃이 피는데 그 뿌리가 뭔가 하면 겸손이에요. 앤드류 모네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겸손이 없을 때 사랑의 꽃이 피지 않아요. 이 겸손은 뭡니까? 남을 나보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낮게 여기는 거예요. 이것도 주의해야 됩니다. 지엇을 시옷으로 바꿔버리면요. 남을 나보다 어떻게 여깁니까? 낮게 여긴다는 거예요. 에? 저는 그 볼 때 어떻게 저 그렇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뭐 나보다 뭐 배우기도 많이 배우고 잘생기고 이런 사람들은 낮게 여기기 쉽지요. 근데 어떻게 가만히 주위에 돌아보면은 내보다 키도 작고 또 배운 것도 작은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어떻게 낮게 여겨야 되느냐? 이게 뭔가 육신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되느냐? 그 사람은 예수 때 피로 값죽은 사람, 성도예요. 예? 하나님, 자기가 볼 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없어요. 오늘날은 뭐 탤런트라고 이래갖고 뭐 학생들을 붙이고 있는데요. 그건 이거를 뭐라고 하면요. 제품이지 않습니까? 제품은 똑같은 스마트폰 같으면요. 뭐 LG G 프로. 우리 아들 LG 다니기 제가 LG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이거는 되면 그 제품이 똑같아요. 그 사람은 안 같습니다. 다 틀려요. 얼굴 생김이 틀리고 다 지금 70억 인구인데요. 한 사람도 같은 사람 없어요. 다 틀립니다. 은사도 뭐 교사 연사라고도 가르치는 은사도 교사 여자 다 틀려요. 각자 다양하게 하나님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 보고요. 그 다음에 뭐를 갚았어요? 내가 아주 멋진 키와 뛰어난 이런 용모를 갖고 있고 재능을 갖고 있고 지혜를 갖고 있고 유명한 하나님의 은혜가 온 데서 유명한 대학을 나왔다? 그거 누가 준 거예요? 여러분 외모는 누가 줬습니까? 그 재능은 누가 줬습니까? 여러분 뛰어난 두뇌는 누가 줬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뭔가 하면 내 것을 생각한 거예요. 고린도 4장 7절에 보면은 너게 있는 것 중에서 받지 않은 게 뭐냐? 다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는데 잘할 게 뭐 있어요? 우리가 다 받은 거예요. 내게 있는 좋은 것이 있다면 다 받은 거예요. 그 뿌리라는 미국의 그 유명한 작가 있죠? 뿌리라는 작가 그 선생 그분 있잖아요. 그분 누구죠? 알렉스 엘리요? 예, 여러분 책 많이 읽으신 분들이에요. 예, 많이 읽어야 됩니다. 뭐 스마트폰 많이 하시면 책 읽으세요. 그분 그 사무실에 가면은요 그림이 하나 걸려 있어요. 뭔 그림이냐? 거북이 한 마리가 담장 위에 올라가 있는 그림이에요. 그래 자기 그 책상 앞에 딱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저 그림을 왜 그렇게 이렇게 붙여놨냐고 물어보면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가 선 글에 대해서 칭찬해주고 자기도 자기가 쓴 책을 글을 보면서 너무 감동이 되고 우쭐하려고 할 때 저 거북이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거북이가 어떻게 스스로 담장 위에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올려놔 준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훌륭한 재능, 은사, 또 세상적인 그런 훌륭한 어떤 것들이 있다 그러면요. 그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 온 거예요. 많이 배웠다면 못 배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이 훌륭한 은사를 갖고 있다면 다른 은사를 보충하기 위해서, 많은 재물이 있다면요. 그것을 주와 복음을 위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쓰기 위해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우리의 하나님이 가는 본점에서 바라보면요. 나보다 못한 사람이 없어요. 나보다 못한 사람이 보일 때는 영적으로 그때 잘못된 거예요.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겸손, 이 교만은 천사가 마귀가 되게 하는 거예요. 겸손은 지옥 갈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덕성 중에서 주님의 덕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얼마든지 백마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할 수 있는데도 어떻게 했습니까? 나귀 새끼 타고 입성하신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주님의 겸손한 그 마음이 다 정말 필요한 거예요. 저는 옛날에는 능력 구해서 지금 능력 많이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겸손하게 거룩하게 주님 원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돼요. 온유 더 이런 부분 많이 공부하시겠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거 필요하겠죠. 어떤 사람이 나에게 좀 공격적으로 올 때도 내가 그래서 상대를 이렇게 공격하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렇게 하고 싶지만요. 참된 온유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공격적으로 올지라도 그렇게 대항하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준 그런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인내로 견뎌나가는, 우리가 늘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항상 이렇게 산이 있는 것처럼요. 파도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예요. 우리 개인에도 그렇고 가정에도 그렇고 교회에도 어려움의 순간도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이 겸손하고 온유한 심령들을 가진 분들이 오래 참은 가운데 있게 될 때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이 있는 곳에 뭐가 있습니까? 일치가 있어요. 일치가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축복이 있습니다. 시편입니다. 시편 133편입니다. 우리가 많이 애용하는 시편이죠. 이 말씀 끝나고 나면 동영상 준비된 거 하나 보여주세요. 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꽃 아론의 수염에 흘려서 그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헬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 위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시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랬습니다. 이 시편은 잘 알고 있는데도 다윗의 시로서 성전에 올라가는 시예요.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는 그런 시점이죠. 우리 구약에 보면은 어떤 절기에 따라갖고 6월절 올라왔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지방에서 올라가갖고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해갖고 텐트를 치갖고 기다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불편한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겠죠. 그런데 거기서 다 서로 기다리고 인내하고 이렇게 하면서 형제들이 연합해가지고 막 동거를 보니까 선호가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기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꽃 아론의 수염에 흘려서 거의 옷깃까지 내려갔다.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름은 뭘 상징합니까? 성령님이에요. 교회가요, 사랑 가운데 일치연합이 되어 있어요. 성령님이 활발한 역사가 있어요. 교회가 나누어지면 아무리 훌륭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 말씀을 쪼개고 아주 질서정연하고 서로 본론을 다 해야 돼요. 하나도 안 됩니다. 심령들이 성령님 역사 안 하면요, 어떻게 우리 감동이 되겠습니까? 성령님 역사는 어떻게 사람들이 죄를 깨닫겠어요? 성령님 역사하게 되면요, 별 은사 그런 형제라도 가서 말씀을 전하면요, 그 한 말씀 한 단어가 우리의 심령을 감동시키고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요, 이 부분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맞춰도 안 갑니다. 안 가요. 막 너들 피아노 치면서 노래 부르고 어떤 사람 탁구 치고 삼삼오오 모여갖고 막 교제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교회가 일치가 깨지고 연합이 깨지면요, 아무리 좋았던 그 말씀이 어떤 때는 잘못되게 들어가서 모처럼 바뀌게 하는 거예요. 저 설교는 나를 겨냥해서 저 형제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이 일치가 되어 있으면요, 어떤 형제가 와가 교제를 해도요, 은혜됩니다. 감동이 돼요. 왜?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요. 그때 있는 이 다른 분들이 교회 오잖아요. 교회 와갖고 뭐 설교 들으면, 우리가 설교하는 사람들은요, 야, 오늘 내가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에 처음 온 사람이 굉장히 저 말씀을 듣고 구원받으러 간대. 저는 한 사람도 그런 사람 못 만나봤어요. 지금 30년 가까이 목회했거든요. 그 오면 처음 오는 사람들은 뭔가 하면 분위기에 아주 민감해요. 싹 들어오면요, 매일 여기 있어서 사람들 잘 모르거든요. 제네시 화장실도 처음에 들어갈 때 한참 동안 들어가면 몇 분 동안 어떻게 납니까? 냄새 나지 않습니까? 한참 동안 앉아 있어 보세요. 냄새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요. 분위기에 저기 있는 사람들은 와보면은요, 자기 있는 교회들은 잘 몰라요. 저는 처음 딱 오기 때문에 분위기를 좀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잘하기 때문에 무슨 냄새 나는 줄 알아요. 그 너무 다 깊이 모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 처음 온 분들이 얼굴에 보면서 이곳에는 얼굴들이 이렇게 밝죠. 우리 교회 와서 구원받는 분들 그래요. 처음 오니까 가적적이다. 얼굴이 밝다. 뭐가 있는 것 같다. 나 그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제가 듣기 좋게는 설교돼서 은혜 듣다 하면 참 듣기 좋은데 그런 사람들은 잘 없더라고요. 그럼 그거 감사한 거예요. 뭐 그좀 성경도 모르는 분들이 그게 무슨 은혜 되겠습니까? 다음에 은혜 받으면 되죠. 그리고 그분들 이야기하면서 가족적이다. 또 오고 싶다. 대다수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요, 성령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니까 성령님께서, 성령이 머리 위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꽃 아론의 수염에 흘려서 그 옷게 내리는데 성령의 활발한 충만함이 거기 있는 거예요. 어디에? 사랑, 일치, 연합이 있는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또 뭐가 있습니까? 헬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에 내려가는데, 시온, 이슬은 성경 찾아보면 은혜입니다. 이걸 제가 좀 약간 비유적이라서 죄송합니다만, 이
이슬이 내리는데 이슬 내려갔고요. 이 뭐 이슬로 가고 우리 한 시간 설교할 수 있겠죠. 이슬이 있는데 이 이슬은 참 좋은 거예요. 이 이슬이 내리면요. 식물들을 시야롭게 해주죠. 공기를 맑게 해주죠. 신선함을 줘요. 그 아침에 보세요. 이슬을 탁 내가 영롱한 그 이슬을 한번 보세요. 뭔가 뭐 시성 있는 분들 시를 쓰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이 이슬은 은혜라고 생각해요. 우리 인생에서요. 많이 좋은 대학 나왔다고, 많이 머리 똑똑하다고, 또 뭐 많이 한다고요. 그 다 은혜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생 살아보세요. 조금 떨어지고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 은혜가 있으면 좋은 거예요. 예? 교회 은혜 있으면요. 지나가다가 밟아보세요.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은혜가 없으면요. 좀 오만 그게 생겨. 예? 이상한 말이 오해가 되고 막 이러는데요. 은혜를 썰어보세요. 다 용납해요. 삶 속에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한 개인, 가정, 교회 다 필요해요. 국가도 마찬가지고요. 예?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까지 수고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헛된 수고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이 은혜도 언제 옵니까? 이 이슬이 언제 내립니까? 이슬은요, 구름이 없어야 돼요. 바람이 안 불어야 돼요. 그때 다 내리는 거예요. 이게 어디 저는 마지막에 이 지금 말씀에 뭐 두 가지 그겁니다. 더 많이 하라고.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뭐 본 적이 없습니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거룩함에 더 more and more. 두 번째 뭡니까? 사랑에 더 많이 하라는 거예요. 왜 사랑은 뭐? 사랑이 있는 곳에 일치가 있고, 일치가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연합이 있고, 연합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가하 만사성이라 했지 않습니까? 가정이 화목대가 있는 가운데 이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다 여러 가지 주시기를 원하는데 화목이 일치가 깨져 버리면요, 그 복이 거기 못 모르고 다 버려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모범적인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그 아주 모범적인 교회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왜 더 많이 하라고 하겠어요? 뭐였어요? 거룩함이었어요. 또 뭐였어요? 사랑이었어요. 여기에 복을 명했는데 무슨 영생의 복이라 그랬어요. 이 성령이 역사하고 있을 때요, 그 말씀을 듣고 개인 기도를 통해서요, 영혼들이 구원받고 돌아옵니다. 이게 끝이면요, 아무리 질서정연한 은사가 있는 분이 잘 지낸다 해도요, 죄를 깨닫지 못해요. 성령님 역사하는데 어떻게 그가 예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의 아주 모범적인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이러한 교회에 사도 바울이 더 힘써야 될 이 거룩한 삶, 이 거룩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고 우리 신분에 합당한, 또 우리 주님의 쓰임에 예비되게 해주는, 또 우리의 오늘과 미래의 행복과 관련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필수 요구되는 이러한 거룩한 삶, 실제 삶에서 더욱 추구하시고요. 또 지금도 사랑이 많으시지만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더 사랑이 넘치는 가운데, 일치와 연합 가운데 하나님의 큰 축복이 날 이 교회 가운데 넘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그 동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보시면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동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It smarted a problem horse.